설교는 기초 양육 네 번째입니다.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목적으로 듣다 보면 사실 이게 한번 듣고 흘러가는 그런 가십거리라고 해야 됩니까? 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판에 정확하게 박히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홍수 날 거니까 방주를 지어서 이 땅을 구원해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박혔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구나 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콱 박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샘솟기 시작할 거를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응답이 되는구나. 말씀을 듣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콱 박히잖아요. 그럼 기도응답을 체험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저는 어릴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가슴판에 콱 박혔어요. 제 어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어려운 시절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막 고민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살짝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교회를 조금 나갈 때였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부족한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신학교 때는 졸업하려면 해외에 선교를 잠깐 갔다 왔어야 되거든요. 한 10박 11일 정도 해외 선교 여행을 갔다가 와야 그것이 학점으로 인정이 돼서 그 학점을 받아야만 의무적으로 그 학점이 있어야만 졸업 점수가 차서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도 못 냈는데 해외 여행 해외에 선교를 갔다 오라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던지요. 근데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너를 창조하였지 않냐.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사르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구스와 수발을 너의 속량물로 주겠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고 마음에 그게 콱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는 거 아니냐. 학교 졸업하면 어떻고 안 졸업하면 어떠냐. 졸업 안 하면 학교 못 다니면 졸업 안 하고 복음운동 하면 되고 졸업하면 졸업해서 복음운동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경제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러고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티켓이 하나 남는 거야. 한 30명 정도가 하는데 그 티켓이 왜 이렇게 에폭시라고 하나요? 여유 티켓이 하나 주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을 갔다 왔고 그 당시 졸업을 했었습니다. 자, 이 얘기 왜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박혀야 돼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가슴에 박혀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고 멸망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내 마음판에 꽉 박히면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낸 자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구나라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잘 박힌 못처럼 심령에 꽉 박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박혔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로 평생을 잊어먹지 않을 말씀이 마음판 속에 꽉 박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말을 해도 부모 말을 들을 때 부모한테 칭찬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홍수 사건인데요. 역사적인 사실. 노아 홍수는 분명한 날짜와 장소,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배가, 이 방주가 터키 어느 지방이라고 합니다. 터키 아라랏산이 있는데 위성으로 찍어보면 방주의 모형이 나온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증거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왜 그토록 무서운 일을 행하셨냔 말이에요. 기식 있는 생명은 하나도 남지 않고 죽었거든요. 기식이 뭐예요? 호흡을 하는 생명은 다 죽은 겁니다.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멸망의 시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시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생각해가지고요. 구원만 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줄 알고 사랑만 베푸시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날은 제한적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그런 말씀하거든요. 지금 이게 시한이 정해진 겁니다. 이 기한이 지나고 나면 심판이 다가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 거냐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는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야기거리가 아닌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심판받는 시대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 시대 심판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네피림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나발이라고 그랬잖아요. 떨어진 것, 떨어진 자, 떨어진 존재, 떨어짐, 타락.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뭐예요? 마귀지 않습니까? 사탄.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음성을 더 쫓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가 무슨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까? 나는 그럼 심판 안 받겠네요 생각하겠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으면 100% 사탄의 말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도록 세상 풍속을 좌우지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배경을 보이지 않게 사단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뭘로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죄도 짓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려고 사기도 치는 거고요. 죽지 않으려고 돈도 버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법을 쫓아 살아야 돼요. 맞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사실은 전부 세상의 법에 우리가 그 세상의 법을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 말고 다른 걸 쫓아가는 거 우상 숭배라고 하죠. 네피림 시대는 우상 숭배가 특징입니다. 보이는 우상도 섬기겠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섬기겠죠. 하지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상의 가장 꼭대기에는 뭐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려고, 나를 복되게 하려고,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죽기 싫으니까 사실은 우상에서라는 거거든요. 복 달라고 비는 거거든요. 심판받는 시대의 특징은 뭐냐? 네피림 시대요. 우상 숭배가 판을 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타락의 시대라는 겁니다. 6장 5절에. 거기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 말 나오죠. 라바라고 합니다. 관영하다. 이건 많아지다, 증가하다라는 의미예요. 죄악이 영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딱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막 퍼져나갑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모르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양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 이건 뭐냐면 라트라고 하는데 악을 뜻합니다. 악함을 뜻해요.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죄악이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짓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했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생각이요, 말이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말하니까 전부 하나님 없는 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죄악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학생들 있죠? 어린 시절부터 이 기준을 갖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이지. 그럼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유익한 거지. 그럼 나는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순종해야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죽을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죽을 거 아는데도 예루살렘에 갑니다. 착고에 채이고 밧줄에 묶여서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5절에 보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면의 의지나 본능적인 동기가 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향, 경향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내면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계획이 바로 이 처음부터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는 그 뜻을 풀어보면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고의 과정을 말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막 머리에서 플랜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야. 처음 시작부터 악해. 자, 이 말은 뭡니까?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우한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처음 계획이 뭐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교회 와서 헌신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나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온종일 항상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가 근본적으로부터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딱 지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6장 12절에 보면 행동이 아주 폐교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잖아요. 부패하다 이 말은요, 히쉬힛이라고 하는데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망치다라는 뜻으로 도덕적인 타락과 파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 콜 바사르라고 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까지 포함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짐승까지도 악한 짓에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르코 이 말은 그의 길,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 이 말인데요. 행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삶의 전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반적인 행동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생활 방식이 완전히 부패된 상태.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죠, 이들이요. 비가 오고 홍수가 차는데 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했다면 방주에 왔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의 급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당대에 완전했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노아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고 얼마나 회개하지 않았던 시대였던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어떤 대비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어떤지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이거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분별해서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는구나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귀지 말아야 돼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면 아무도 우리 주변에 남을 사람 없잖아. 참고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은 한 통속이 되지 말고 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로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회개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모르고 정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니까요. 파수꾼이 뭐예요? 왓치맨, 성벽 위에서 적군이 오는지를 바라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이 무너졌는데 적군이 들어온다, 우리 원수가 쳐들어온다라고 파수꾼이 얘기했는데도 성이 방비를 하지 않아서 무너지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 안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가 성이 무너지면 누구에게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책임, 왓치맨의 책임이잖아요. 피값을 그 성벽에 있었던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붙인 거예요. 뭐 하라고? 심판이 온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너 혼자 죽어 지옥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또 명망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 죄를 해결할 길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냐.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네가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들을 때를.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듣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한 번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한 번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 번도 얘기 않고 평생을 지나다가 이 친구가 지옥 가면 그 책임은 하나님 누구에게 물어요?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교회로 꼬셔서 데려오는 게 사명이 아니라 그들 인생 속에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그 한 번의 기회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 말을 들었어. 그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믿겠다.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지옥 가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진지하게 듣고 자기 판단으로 예수를 거부했어. 그러고 지옥 갔어. 누구 책임입니까? 지옥 가는 책임은요. 그 사람 책임인 겁니다. 하지만 평생을 옆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 믿어야 될 얘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어. 그러다가 이 친구가 지옥 갔어.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친구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거죠. 자, 멸망시대 뭡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는 우상숭배 네피림의 시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악의 시대. 생각부터 제 마음에 계획하는 것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죄악의 시대. 이게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 닫고 마음을 닫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심판받는 때라는 겁니다. 심판받은 사람들의 상태,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이 세 가지 모습이 관영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얘기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던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홍수는 뭐냐? 죽음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물은요, 죽음을 상징해요. 심판이 곧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음은 곧 심판이요. 성경에는 이 죽음이라는 심판이 물로 상징화되어 있어요. 의인화되어 있다고요. 비유가 되어 있어요. 물이라는 걸로.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죽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건데 그 홍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단강 죽음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세례받을 때의 물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도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에 담궜다 그럼 너 죽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례자가 머리를 담그잖아요. 그건 상징화된 거예요. 제사장이 그를 심판 속에 밀어 넣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죽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형상화시킨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물을 가지고 죽음을 설명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는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심판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어떤 것이냐?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자기 혼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 때 자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라도 있지. 그런데 혼자 죽는 사람은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도대체 인생이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영원한 지옥을 들어갈 만큼 괴롭다는 겁니까?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혹시 오늘 자살하고 싶은 분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죽을 각오로 다시 사시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혼자 죽은 사람이 심판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처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도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의 감옥이 지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함께 가는 걸까요? 죄를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은혜를 주기 위한 음성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성경에 이 하나님 은혜 거부한 사람들 여럿 나오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을 맛보고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와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돈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 배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죠. 또 엄청나게 은혜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서기관은 성경 연구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구약에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 언제 올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할지 얼마나 많이 예언이 있습니까? 300여 가지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일이 뭐예요? 성경 연구했잖아요. 헤롯이 부탁했을 때. 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징조를 따라 왔단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서기관 바리새인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한테 그 정보를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3년 내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벌이고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무리를 걷고 그러면서 이들은 알았을 겁니다. 아, 예수가 하는 일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진짜 메시아인가? 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더 큰 나쁜 짓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고 묻었어, 무덤에. 근데 병정들이 와서 아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그 굴의 그 문을 열고 또 바위를 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마리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그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이라니까요. 병정들이 그걸 얘기했을 때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돈 주면서 그 얘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소문을 내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큰 은혜 많이 받습니까?
여기 모태신앙인들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모태신앙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매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 이거를. 그리고는 마음과 생각을 불신자에게 향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하는 말에 마음을 열고 마귀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 왜? 달콤하거든요. 그런 것이.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콤해요. 마음과 생각을 쉽게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매주간 말씀을 허락하고 있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매주간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다면 네피림 시대에 지옥에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꽉 잡으세요. 그 잡은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을 잡았을 때 사건이 해석되는 거예요. 아, 이 만남이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나가 집을 뜬금없이 온 거예요. 왜 왔어? 그랬더니 왜 볼 거야? 그랬더니 아빠 투표 있어. 투표하러 갔네. 투표하면 저기 스티커 주는데 그거 받아갈 거야. 그래서 왔더라고. 저는요 그 선거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나는 투표를 하러 가는데 나는 문 밖에서 뻘쭘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아, 막 신나서 와가지고 이 스티커 가지고 왔더라고요. 투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20년 넘게 살면서 시민권 받고 처음 있는 투표인데 의미 있는 거라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이 선거 등록하는 걸 잊어먹어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아, 얼마나 아쉽던지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바로 가서 거기서 등록하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확실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쉽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그래. 내가 등록 안 해서 투표를 못해도 이렇게 아쉬운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되면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아쉬움으로 남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방주 대신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있는 사건이 아니었구나. 그 말씀을 확인하라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그 심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를 하나님 잠시라도 체험해 보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거구나. 말씀을 근거로 사건이 해석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냥 듣고 올리면 안 됩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 홍수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고요.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홍수는 죽음이요 심판이라고 한다면 방주는 뭡니까? 방주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옥과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라니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 방주는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특성이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방주가 안전한 보호의 장소잖아요. 방주는요 거센 홍수와 모든 파괴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같이 위험과 악으로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지옥이 영원한 고통과 불안의 장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다. 아멘. 이게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구원이 있는 곳이 방주라는 거예요. 자, 방주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수많은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 노아만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그분을 우리 주라고 고백했다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구원은요.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 이유는 우리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의 자리라는 옛사람의 죽었던 그 자리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 등에 지고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죄와는 완전 결별되어서 새 사람으로 부활에 동참한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가족이 서로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가 막 떨어져. 산 위에 지었던 방주가 물 위에서 둥둥 뜨기 시작해. 여러분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했을 때 방주만 떴겠습니까? 시체도 같이 떴을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 밖으로 얼마나 많이 보였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이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얘기들 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런 교제를 했겠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죽어 없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우러지는 곳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들의 고난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랑과 교제가 있는 곳. 함께 교제하고 화목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함을 받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8식구 노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아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구원받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방주 안에 가족이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방주 밖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방주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방주 문이 열리고 나서 인류가 새로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방주가 열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가족들이 구성됐고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희망이 주어지는 영생의 장소라는 거죠. 지옥이 영원한 절망의 장소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심판이 역사적인 사실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누가 심판받냐 이 말을 하는 거고, 누가 지옥 가는 것이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주에 들어가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사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죠.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겁니까? 심판을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실래요? 지옥을 선택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저라면 하나님의 나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